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선 부활절에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까? 그것이면 되는 겁니까? 부활절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중요하죠. 나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진짜 부활절, 그것이 다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나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까요? 그것이 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실까요? 미국은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행복한 휴일일 뿐일까요?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은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솔직한 마음 털어놓는 때가 부활절입니까? 예배로 모이기만 하면 됩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의 가치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형식적인 부활 말고 절기니까 지켜야 하는 부활 말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 권세 이기셨음을,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렸음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음을, 그래서 이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절기 맞지만, 그래서 성찬식 저희 교회는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계란도 나눠주고 하지만 계란 먹어서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진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절기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닌 우리도 부활하는 그 시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시간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그 시간으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만 혹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22절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리고 이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인기를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다 반기겠지만, 기뻐하겠지만 주님은 그러려고 이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여드는 것 주님은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자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혼자서 제자들은 야, 너 건너편으로 가, 그렇게 보내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제 이적과 기적을 보고 몰려듭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이렇게만 가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셨겠습니까? 아닐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그 몰려드는 그 가운데 다른 시선으로 보셨을 겁니다.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꾼들로, 그 제대로 된 제자로 서게 하소서. 오늘 부른 특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마 주님은 그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죠? 진짜 끝을 발견하고 누리고 복음으로 살길, 복음을 놓치지 말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절기 지내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본부 강단의 주제, 제목 아시죠? 그죠? 역사적 고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제자들도 고난을 겪습니다. 그죠? 그냥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탄 배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탄했으면 좋겠죠. 아무 일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편에서 건너편 가는데도, 그 배 타고 가는데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고난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 따라오면, 나와 함께하면 멍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나의 명예는 무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 고난 없을 수 없고 꼭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배를 삼킬 듯 일어납니다. 경제 문제, 질병으로 인한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개인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민족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이면 힘이 센 나라니까 아무 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약소국은 두말할 게 없고요. 그죠?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문제 없을 수 없다니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24절 보면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그렇게 떠나 있어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진퇴양난인 거라니까요, 지금. 이때 배 아시잖아요. 기계로 가는 것도 아니라서 바람 따라 왔는데, 술이 작은 길입니까? 배 타고 갔는데, 그죠? 사실은 여기가 지금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호수라니까요. 호수. 갈릴리 호수. 그죠? 거기에서 몇 킬로 왔다. 멀리 온 거라니까요. 어떤 길 되돌아가기도 그렇고, 가던 길 들어가기도 그렇고, 지금 마땅치가 않은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 조그만 배를 삼킬 것만처럼, 그죠? 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이런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죽음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정신으로 더 죽을 것 같은 그 시간, 아니 실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알겠더라니까요. 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사실 그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문제, 어려움 닥치면 그 생각 든다니까요. 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도대체 희망은 보이지 않는, 다른 방법과 길이 나타나지 않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특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 호수 지나서 저편 가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뭐 며칠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몇십 년 계획해서 생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생각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런데 25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밤 사경에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크게 4가지 시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간씩 나눠지는 거죠. 그죠? 3시부터 해 뜨기 전인 6시까지를 4경,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그렇게 1, 2, 3, 4경 나눠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봤다니까요. 밤이 깊을 대로 깊은, 그렇게 어두울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밤 사경, 그죠? 몇 시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모두가 다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주님 뭐 하십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을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진짜 짙은 그 어둠이 완전 쌓여 있을 때에, 저희는 이제 합천에 사니까, 그죠?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웬만한 밤 되면 어둡잖아요.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시골 조금 더 들어가면 더 그렇겠죠. 산골 들어가면 더 그렇겠죠. 그죠? 자는 게 맞다니까요, 진짜 그때는. 뭐 할 게 없다니까요. 놀 것도 없고, 어디 볼 것도 없고.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죠? 지금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전기불도 없는데, 근데 주님은 그 시간에 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바람과 물결에 고난당해 있구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구나, 찾아오셨다니까요. 오신 것도 어떻게 오신 겁니까? 25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배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 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오실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 시간에 뭐 배불러서 오겠습니까? 야, 배 구해가지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에 다 잠들고 있는데 제가 빨리 급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구하러 제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습니다. 배 빨리 좀 오세요. 그러고 배 타고 가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죠? 그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서 지금 물결 만나고 바람 만난 그 제자들에게 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서도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증거로 물 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그 방법을 찾는다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인간의 착시현상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주님이 실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수평선 있지 않냐. 거기 배 딱 봐봐라. 거리감이 다르고, 그죠? 어디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떠 있는 거 아니고, 인간의 착시현상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다니까요. 그게 실제로, 이게 실제 착시현상이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신 그 걸음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뭐 어떻게 타고, 뭘 타고, 탔는데 눈에 안 보인 것 뿐이다. 그렇게 설명할 겁니까? 그죠?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주님이 물 위도 못 걸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전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믿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찾는다면서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말씀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읽은 거라니까요. 다 유령이다 그러는 사람들,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성경 아시죠? 성경은 가감 없이 기록합니다. 그죠? 누군가의 잘못된 거 그대로 기록한다니까요. 잘한 거 그대로 기록한다니까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그죠? 이런 거 빼도 되잖아요. 제자들이 좀 실수했다 그러고 빼도 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제자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보니까.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령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이 말씀 나옵니다.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만져봐라 이러면서. 그죠? 영은 살도 뼈도 없지 않냐? 나는 있지 않냐? 유령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니까요. 제자들도. 그죠? 부활하셨을 때나 오늘 지금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때나,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냐? 소리까지 질렀다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심지어 소리까지 그렇게 지릅니다. 27절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 얼마나 배려가 있으시냐, 이런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알려주십니다. 저 같으면 성질부터 먼저 버럭 낼 건데, 야, 너 제자들이 돼갖고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 알아봐, 야, 내가 유령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부터 저 같으면 지를 건데, 주님 그거 탓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아이고, 그럴 줄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죠?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지만 그래,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지 그러시면서 그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시키신다니까요. 나다 나의 너희들이 따르는 스승 그리스도 나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늦은 밤에 왜 오신 겁니까? 바람과 물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도와주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칫 오해를 살 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해, 착각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와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성질내고 뭐 성격 드러내고 그런 것과는 차원이, 수준이 아예 다르다니까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처럼 부활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부활도 하신 거죠. 그죠? 저한테 물으라면, 저한테 그 길을 가라 하면 할 수 있어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 네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먼저는 그런데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 고통은 일단은 당해야 돼. 저 같으면 안 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아끼시는지. 제자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23절 보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주님 걸어오시네. 나도 주님의 수지자니까 저도 물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라 하소서. 그죠? 주님이 명하소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압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명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소서 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부탁에 흔쾌히 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나아가니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역사가 일어났다. 자기가 잘한 줄 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진다. 아이고 내가 메시지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서 착각한다니까요. 그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죠? 복음 가진 우리는 특히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부끄럽다 하시는데, 감사하다 하시는데, 그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많이 따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제가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줄 안다니까요. 2000년 때 베드로도 그 착각에는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런 중에 베드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며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한데 물결이 이렇게 거센데 내가 물 위를 가다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죠? 또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게 되죠. 도전은 잘했는데, 그죠?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실을 길지 않은 시간일 건데, 또 걱정도 염려도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빠져들어가고, 그래도 빠져들어가도 제대로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주님께 다시 손 내밉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말 아무 탓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대신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자
즉시 주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죠? 가끔 우리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왼편으로 빠졌냐, 오른편으로 빠졌냐, 오른발부터 왼발부터 왜 내가 뭐 조심해라 했는데 조심 안 하고 빠졌냐? 그거 묻지 않는다. 그건 거 묻는 게 종교다. 그죠? 일단 빠졌으면 건지는 게 먼저지. 그죠? 손을 내미는 게 먼저지. 응? 진짜 부모 같으면 자식이 빠져간다. 가만 냅두겠냐.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혀 끌끌 차면서 그러고 있겠냐. 그죠? 혹시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 애는 살을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지. 그죠? 오늘 말씀 속에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 제가 만드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죠?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부터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죠. 나중에. 그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또 그냥 책망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열불나서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도전하니 물 위도 흐를 수 있었지 않느냐. 하지만 의심한 그 순간부터 그 대단한 능력은, 업적은 사라지지 않느냐.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어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죠? 성경 속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치유를 일으키시는데 그때도 항상 하시는 것은, 확인하시는 것은 다른 거 확인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믿음을 하셨죠. 그죠?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실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없어서 살리지도 못하고 뭐 고치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인시키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의심하니까 내가 명령했지만, 내가 오라 했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나의 그 말을 믿지 않는 그 순간 너는 빠져들어가지 않느냐.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 책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무리를 끌어오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냐 싶습니까? 일부러 부활절이라고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절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될 수 없는 우리, 고난을 피할 길이 없고 또한 그 길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돌아 다시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람과 물결이라는 위기를 만난 제자들과 어찌 그리 같은 상황인지요. 그죠?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 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이 순간 이러한 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소망 없을 때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소망이 되신 것,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것,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부활이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것 또한 부활이라니까요. 부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이 바람과 물결을 헤쳐가겠습니까? 도저히 방법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말고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으셨으면 주님이 달리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또 살아나셨잖아요. 주님께서 야, 내 능력 한번 봐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랑 삼아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으시니까 물 위를 걸어까지도 오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뭐 이건 뭐 못하고 저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맨 그보다도 못하겠습니까? 상대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그런 거 보여주시려고 자랑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길을,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걸으신 주님, 이걸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부 1부에도 이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부활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뭐라 하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수제자가 맞다니까요. 그 제자들 이름 중에서 도전을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명령을 주세요. 오라 하소서.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물 위를. 그죠? 혹시 여러분은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들으시겠습니까? 아, 주님 오시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물 위를 가봐야지.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물 위를 뭐 오고 가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나온다니까요. 그죠? 다시 살아나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진짜 고백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사도신경을 매일 하는데 매주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부활신앙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잘나셔서 대단하셔서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 줄 아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영원한 생명 너희도 누리게 될 거야. 그걸 약속하셨다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도전은 잘했는데 의심이 드니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단 통해서 유 목사님께서 영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못한다. 복음 못 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못 전합니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원색 복음 전한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죠? 내가 아니까, 내가 확신 가지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으니까 이 좋은 것 너도 맛봐. 너도 함께 하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말 잘할 것도 없죠.
그래서 부활은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그 가운데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부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냥 미래가 아닌, 그죠? 그거 갖고 있으면 다르다니까요. 지금 고난이 문제입니까?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사건 때문에 내가 어렵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그렇게 긴 성경 구절 아니지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확인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내 힘으로 이걸 벗어나고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는가? 살아나신 게 맞는가?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이어져 와 있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가?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증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에 주님이 일으킨 여러 대단한 이적과 기적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비밀이, 부활의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절대 망대 세우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